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실패해서 일어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실패해서 일어서는 두 가지 조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패배에서 낙심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7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6장의 승리가 있으면 여호수아서 7장의 패배도 있고, 여호수아서 7장의 패배가 있으면 여호수아서 8장의 회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8장에는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의 재도전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질 않았는데,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후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승리의 조건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승리의 조건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근성이에요. 오뚜기 근성.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일어나 아이로 가라 그러십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오뚜기가 참 많았어요. 문방구에 가도 오뚜기가 있고요, 오뚜기가 많았습니다. 오뚜기가 왜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오뚜기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교한 바비 인형 같은 거 만들려면 어렵죠.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뚜기는 속이 비어있는 동그란 공 두 개를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공 밑에다가 쇠 조각을 본드로 싹 붙여놓으면 끝납니다. 이 오뚜기는 만들기도 쉬울 뿐더러 제작비도 얼마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오뚜기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오뚜기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오뚜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넘어지고 넘어져도 중심만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낙심천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니까 일어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하게 되면 이 방법 저 방법을 급하게 찾는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중심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급하면 무리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쉽게 넘어지질 않아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기를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21살에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22살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4살에 또다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5살에 주의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26살에 연인이 죽었습니다. 애인이.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았어요. 미친 거죠. 29살에 주의회 의장직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하는 의원이 있어요. 대통령 뽑는 의원. 거기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39살에 하원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떨어졌습니다. 47살에 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 49살에 상원의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51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의 이력을 조사하던 작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알잖아요. 야, 그의 삶은 참으로 잘 풀렸을 거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크게 실패한 것만 27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실패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서 승리를 했고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어린 링컨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하나 남겨줬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꼭 잡게 하고 아들 에브라함 링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가, 이 성경책에는 모든 지혜가 다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중심추로 이렇게 두니까 27번의 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8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원치 않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의 거품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패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인생의 거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가수 출신의 자동차 딜러입니다. 김민우라는 가수예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53살쯤 된 것 같아요. 이 가수가 90년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어서라고 시작하는 이병열차 안에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90년대 당시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민우라고 하는 이 가수의 소속사 사장이 어느 날 이 김민우 씨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부른 이병열차 안에서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네가 이 기회에 진짜 군대를 가면 얼마나 네 팬들이 난리가 나겠냐. 그러니까 군대 가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우라는 가수는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와도 자기 팬들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민우라는 가수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많이 잊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앨범을 내면, 내가 다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앨범을 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왜 망했냐? 하필이면 이 사람이 앨범을 낼 때 누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김민우라는 가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의 추락하는 인기를 막아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무대를 전전하면서 깊은 낙심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김민우라는 가수가 이 실패 속에서 뭘 깨닫게 되느냐? 실패가 뭔지, 광야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그 벤츠라는 자동차 딜러가 된 거예요. 벤츠 자동차 파는 사람.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 벤츠는 아무나 못 타잖아요. 돈 좀 있어야 타요. 이 벤츠 정도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러 왔다가 이 김민우라는 왕년의 가수를 만나가지고 반갑잖아요. 왕년의 유명한 가수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 김민우 씨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한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있는 속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우 씨가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정리해서 쓴 책이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김민우 씨와 대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민우 씨와 얘기를 하다 보면 희망을 가지게 된대요. 희망을. 예.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벤츠를 차 그냥 보러만 온 건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우라는 가수는 지금 벤츠 자동차 딜러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꼽은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인기 가수로서 성공했을 때에는 사실 유익이 별로 없었대요. 인기만 있었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한 종류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광야.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광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광야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광야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커가지고 광야에 있을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광야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추로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광야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이 뭐냐?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도 넘어져요. 넘어지기는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오뚜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악인의 특징은 뭐냐?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번 엎으러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중심추가 없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욥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즉 최고의 시험의 내용들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실패의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 실패의 바닥에서 욥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실패를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초월할 수 있었는가?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이 될 거야. 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고난의 용광로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순금이 되기는커녕 그냥 다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만 남고 좌절만 남고 실망만 남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이 되지만
하나님을 품지 못한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용광로도 문제가 없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1년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내 일생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일어서려면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 대신할 수 있는 안. 여호수아는 그냥 의욕만 앞세우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매복하라 이 말이죠. 미국 남쪽에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는데, 이 알라바마라는 주에 엔터프라이즈 카운티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가보면 커다란 벌레 동상이 있대요. 벌레 동상을 세워놨대요. 이 벌레 동상을 왜 세워놨나 보니까 그 아래 설명이 써 있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옛날에는 이곳에서 목화, 면화를 재배를 했답니다. 크게. 그런데 1915년에 이 면화를 재배하고 있는 이곳에 불위빌이라고 이름하는 멕시코산 벌레가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래가지고 그 해에 농사지은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땅을 놀리면 뭐하냐? 우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땅콩을 기르자. 그래가지고 땅콩을 재배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17년에 그 땅콩을 추수해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얻었는데, 예전에 손해본 거를 다 채우고도 남는 몇 배 수익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까지는 무슨 생각이에요? 면화 재배하는 것만이 방법인 줄 알고 면화만 재배했었는데, 땅콩을 재배하면 돈을 몇 배나 더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벌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그 벌레가 고맙다고 1919년에 벌레 동상을 세운 거예요. 벌레 동상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걸 면화 재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실패하면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불위빌이라는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원망했겠죠. 그리고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면화보다 더 좋은 땅콩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땅콩이. 그러면 땅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망하는 게 아니라 막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길만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길로 끌고 가시려고. 그 더 좋은 길이 뭐냐? 대안이라 이 말입니다. 대안.
어떤 청년이 간증한 걸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주 싹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망해가지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뭐가 나왔냐, 암세포에다가 무즙을 뿌리니까 암세포가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패널로 나온 한 의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물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산삼을 먹은 것보다 더 좋다고. 물을.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먹으면 몸에 있는 암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거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을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이 물을 홍삼처럼 달여가지고 액기스를 짜면 약효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생물을 갖다가 먹어야 돼요. 생물을. 그런데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무들이요 다 농약을 친 거거든요. 농약.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방송을 보고 농촌으로 내려가 가지고 농약을 하지 않고, 벌레를 먹더라도 농약을 치지 않고 물을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봤던 그 방송을 갖다가 녹화를 따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그걸 틀어주면서 이 무는 농약을 하지 않은 무라고, 비록 벌레를 먹어서 구멍이 있긴 하지만 이 무는 절대 농약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이러면서 무를 팔았어요. 무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이 청년도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내가 볼 때는 망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막으신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막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두레마을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아주 옛날 이 목사님 목회 초창기인데, 이 두레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이 두레마을에 돼지를 길렀는데 어느 날 돼지 파동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들이 이 돼지에다가 전 힘을 다 기울였는데 돼지 2,400마리를 길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 파동이 온 거예요. 이 마을에서 돼지를 한 달에 240마리씩 팔아야 돼요. 근데 돼지 파동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 돼지 한 마리를 팔면 4만 원을 손해봐요. 그러니까 안 파는 게 나아요.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대안을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파는 가격은 떨어졌는데 정육점에 가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 거예요. 돼지고기 값이. 그래가지고 이 두레마을에서 아예 정육점을 하나 세웠어요. 그 정육점 이름이 뭐냐? 88정육점이에요. 88정육점. 그 계산해 보니까 이 정육점에서 하루에 많이 팔면 5마리, 보통 4마리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마리를 파는 걸로 가장을 하니까 한 달에 이 정육점에서 소모할 수 있는 돼지가 120마리예요. 근데 한 달에 240마리를 갖다가 내보내야 되는데 120마리는 됐는데 나머지 120마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어디를 찾아갔냐, 건국대학교 식품가공공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매달 120마리의 돼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햄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햄을 만들어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머지 120마리 돼지로 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김진홍 목사님과 두레마을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그 햄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여기는 정말 방부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넣고 만든 햄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햄을 다 소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악인은 신앙도 그래요. 한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데다가 무너지니까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대안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안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대안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